1장 20절부터 21절 신약 37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부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몸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저희의 이 덩어리가 계속 끼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씻고 하는 회개 작업들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지키는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15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교만, 시기 여기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분노의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올해 10월 22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25살 된 청년이 대학교 때 자기 동기였던 친구를 불러내어서 계획적으로 흉기로 여러 번 찌르고 또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그 친구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찌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친구가 대학교 동기였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가지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화가 일어났다. 화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뤄야 됩니다. 먼저는 분노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치명적인 죄라는 얘기죠.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죄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죄입니다.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 분노가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 분노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화가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분노가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인생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분노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의 크락션을 울리든지 분노의 험한 말이 튀어나갑니다.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 누군가가 차선을 끼어들기라도 하면 이성과 내 감정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서 보복 운전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화병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화병을 얻습니까? 시부모님. 시부모님들 잘 하세요, 며느리한테.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굽니까? 남편. 속 썩이지 마십시오. 아내가 죽습니다. 또 누가? 자식. 이 세 명이 내 가족이 원수를 했는데 이 세 명이 원수가 되어서 화병을 돋웁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다 보니까 쌓이고 억누르고 하니까 화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참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톡 하고 터져버리죠. 터져버리면 그냥 끝나러 버린 겁니다. 터져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직장에서도 화병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참고 또 참다가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터지면은 그냥 10년 공들었던 회사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회복하기 어렵게 되죠. 그럼 분노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슬픈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처럼 이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신이나 어떤 대상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위협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분노의 반응이 많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차려놓고 백성들이 먹고 뛰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10계명 40일 금식하고 받아왔던 모세가 분노에 차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역함.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적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 무엄한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분노의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골리앗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행하는 그 관리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셨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 양과 염소를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돈상을 걷어차버리셨습니다.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행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분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이성이 마비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하지만 곧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악한 분노로 변질됩니다. 평화적 시위를 시작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곧 그 평화적 시위는 곧잘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에 차고 보복하려고 하고 상대편을 죽여야 될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질되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 예가 야곱의 아들들 안에서 나타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방의 왕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야곱에게 딸을 달라, 딸을 주면 우리가 동족이 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몰래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동족이 될 수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는 법이 없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연모해서 그 온 족속이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사흘쯤 되었을 때,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할 때쯤 되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그 분노에 차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살육해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녀자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보복하려고 하고, 이 분노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분노는 파괴를 낳습니다. 굉장히 그 파괴성이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대부분 분노죠. 분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성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을 행하죠. 어떤 경우는 길거리에서 눈빛만 쳐다봤다고 주먹이 오가고 합니다. 이게 다 분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분노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파괴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분노의 파괴성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 분노에 차면 말이 험악하게 나갑니다.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은 인격을 짓밟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 분노에 차서 라가, 이 바보야, 그냥 고상하게 바보야지 거기에 뭐가 붙겠죠. 이 바보야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말을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말을 내뱉는 자를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으로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참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마라에서 무리바 물가입니까? 거기서 이 분노를 폭발하죠. 거기 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런데 분노에 찼습니다. 40년 억눌러 왔던 것이 아마 어쩌면 터졌던 것 같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이 폐역한 물이야.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그 분노에 차서 던진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굉장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거룩함, 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왜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냐면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심판을 더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살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에 차서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분노를 한번 바라면은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뒷감당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제가 강도사 시절 때에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고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을 빼먹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한테 이거 다뤄야 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이 교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간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그 부장 선생님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강도사님. 계속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정으로 밀어붙이셨어요. 제 말이 옳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옥신각신 논쟁하다가 젊은 혈기에 버럭 하고 화를 내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역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사역도 같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분노에 찬 말 한마디가 이와 같구나.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걸 다 살라버리는구나. 불살라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루셔야 되고 분노를 이기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되어 있죠.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를 넘겨서 분노를 품고 계시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밤이 될 때까지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한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진을 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왜 하나님 제가 분노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제 기대가 너무 컸습니까?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무시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뢰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식어요. 이성이 돌아오고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단순한 질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 하나님 제가 분노할까요? 왜 제가 분노할까요? 이 질문 한마디. 둘째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물으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영적 판단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분노의 치명타입니다. 분노가 불이라면 용서는 물 확 끼얹는 겁니다. 거기에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분냄과 노함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넘보지 마셔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 넘보는 것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 대심의 권한입니다. 그걸 인간이 빼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덤비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교만의 죄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나에게 맡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시키시든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완전히 심판하게 만드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관계 회복시키시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은 사울처럼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 심판할 기회가 있었죠. 심판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맡깁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하고 사탄에게 묶입니다. 영적으로 묶여버립니다. 포로가 됩니다. 밥이 됩니다. 사탄의 밥. 틈을 주지 마라 했는데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틈이란 말이 진입니다. 진. 우리 안에 요새를 딱 꾸미고 앉아서 딱 들어앉아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 온 신경이 가 있게 되고, 상처에 상처를 만들고, 분노에 분노를 쌓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사탄이 보복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죠. 악의를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 것인가 생각하고, 이성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파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활력과 능력이 다 막혀서 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했는데 기쁨이 말라가 버립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의는 사라져버리고 없죠. 이미 분노, 악의를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배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도 힘듭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힘듭니다. 상처가 깊으면 더 힘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용서 못하겠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이, 흉악의 결박이 파쇄됩니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분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분노가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한국은 분노공화국입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화병으로 골병 들고 있습니다. 화병이 깊어지면 육체가 썩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분노로 오늘 한 주 동안 분노를 바라셨던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분노했습니까? 용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합니다 하고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의 죄가 우리를 막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